미국의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골든 게이트 해협에 위치한 금문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또 캘리포니아주 마린군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길이가 2,825m, 너비가 27m의 6차선 도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수심이 90m나 되는 곳으로 차갑고 거센 조류와 안개가 많은 날씨, 그리고 수면 아래 지형이 복잡하여서 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4년 만에 완공되어 미국 토목학회에서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특징은 다리 양쪽에 227m짜리 높이의 두 개의 큰 교각이 세워져 있는데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가 128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의 핵심은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된 직경이 1m나 되는 두꺼운 줄에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통 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려 27,000개의 작은 철선이 합해져서 한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일까요? 비록 가늘어도 그 줄들이 많이 모이면 1280m나 되는 무거운 상판을 떠받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닥의 굵은 줄보다 비록 가늘더라도 여러 겹의 줄이 더 견고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서 3장의 성벽 재건 공사 역시 한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거쳐 이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의 제안에 따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참여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들이 맡은 구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북쪽 지역의 성벽 재건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서쪽 지역은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남쪽 지역은 3장 14절, 그리고 동쪽 지역은 느헤미야서 3장 15절에서 32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작하였으며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과 그들이 담당한 구역이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별, 지역별, 또 직업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와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너진 성벽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했듯이 우리 역시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성벽이 허물어지면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건강한 연합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진 영적 공동체적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와 헌신이 필요한지 깨닫고, 또한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모여 튼튼한 건축물을 완성하듯이
우리 역시 각자의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함께 이루는 비전입니다. 느헤미야는 혼자 이룰 수 없는 이 비전을 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 크고 복잡한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 건축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귀족부터 장인들까지 심지어 향기름 장사와 상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와 그의 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능력에 따라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다의 히브리어 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에서 사용하신 아람어 달리다 쿰 그 쿰의 쿰입니다. 달리다 쿰의 쿰입니다. 그 뜻은 일어나다 서다 세우다 등으로 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을 위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세우므로 백성들 역시 이 사역을 위해 일어나도록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아울러 제사장들이 담당한 양문과 그 주변의 성벽은 유독 성별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문이 바로 성전과 관련된 문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질 가축들이 그 문을 통해 드나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양문과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한 이유는 그 부근의 성벽이 성전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먼저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성별하다의 히브리어 카다시는 그 명사형이 코데시이며 분리, 차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코데시에서 파생된 단어가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인데요. 구약 성경에 약 850차례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양문과 성벽을 제일 먼저 건축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필두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위치에서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느헤미야 3장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어떤 특정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지체의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각 개인이 가진 고유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섬길 때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이름 없는 여인들이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물질로 섬겼던 평범한 성도들의 헌신은 기록으로 상세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역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헌신, 작은 물질이라도 기쁨으로 나누는 섬김 등 이름 없이 행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소중한 벽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강조했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과 헌신은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되어 공동체를 치유하고 세우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연결과 협력의 영성입니다. 곧 자기 집 맞은편을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43개의 부족과 75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직업에 따라 분류해 보면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75명의 이름과 43개의 부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합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느헤미야 3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29번이나 등장하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구역마다 사람들은 맡은 구역에서 할 일을 분담했고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지역의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맡은 부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지역이 맡은 구역이 단순히 자신의 집 앞이나 가까운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 3장 24절에 보면 그 다음은 헤나다서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이것은 때로는 먼 곳까지 가서 다른 이들의 목을 돕기도 하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부분을 재건하기도 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며 연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 맞은편이란 표현은 때로는 개인의 책임 영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주어진 은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사도 비유처럼 건강한 가 역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한 몸의 비유처럼 건강한 공동 각 지체가 자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를 돕고 세워나갈 때 비로소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연합과 홀히 기도하시고 강조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됨을 간절히 기도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한 힘은 이루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힘은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천을 만들듯이 격려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나타납니다.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서 아름다운 천을 만들듯이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아름다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때 더욱
강력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백성이 하나로 되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느헤미야 자신의 업적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철저한 겸손의 리더십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령 본받아야 할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느헤미야 3장의 전체를 통해 우리는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협력하는 모습, 외부적인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백성들의 헌신은 분명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계획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성벽 재건의 과제는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무너진 곳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건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들을 돌보는 작은 봉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사랑의 섬김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따뜻한 격려, 묵묵한 봉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크기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자연의 흥분보다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정성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에 언급되어 있는 기러기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러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긴 여행을 하게 되죠. 기러기들이 여행을 할 때는 V자 대형으로 지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은 까옥까옥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데 소리를 내는 것은 앞쪽에 가는 기러기가 아니라 맨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가 속력을 늦추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이 V자형을 만들어 나는 것은 뒤에서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날개를 휘저어서 만드는 바람 파도를 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이 70%나 쉽게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은 V자형으로 날아가다가 제일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기러기는 제일 뒤로 가고 다음 기러기가 그 선두에 서서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어가고 또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기러기는 제일 뒤로 가고 다음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그룹으로 날아가면 혼자서 날아갈 때보다 70%의 힘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합심하면
시너지 효과, 즉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그러나 연합하여 거룩한 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영적인 성벽, 무너진 공동체의 성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서로 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영적 공동체적 성벽을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나는 작은 헌신들이 모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충성스러운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자리에서 어떠한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등등입니다. 우리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벽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듯이 우리의 영적 공동체적 성벽이 굳건히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